여러분, 제가 이것을 우리 주일학교나 뭐 아니면 어린아이들 혹은 또 다른 교회에서 혹은 우리 올리브 추리에서 설명할 때 영어 알파벳에 그 V 있죠. victory 할 때 V. 그쵸? V.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이 V를 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공부하면은 가장 이 Great Descension and Ascension 이렇게 뭐냐 하면 시작이 이제 이 V의 알파벳 V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위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서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본체이다, 본체시다 이렇게 했지만 그 안에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being 혹은 exist 이런 뜻이 이제 이 헬라어 안에 있어요. 원어 안에.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옛날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시간에 구애받는 존재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 표현이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오실 분. 아멘.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본체시다 할 때 그 exist라는 뜻에 바로 그 constant, 항상 계시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항상 계시던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지. 그래서 그분은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같으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배울 때 배우죠. 하나님의 모든 권리, 능력, 파워,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뜻은 말하자면, 거기에 연연해서 막 이렇게 아둥바둥 내가 이거 꼭 가져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비운다는 것도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버리시는 거예요.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어디까지 점점점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위치는 여기 꼭대기. 저 지극히 높은 하늘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점 이제 내려오시는데 어디까지 내려오시느냐?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그분이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강아지를 내 아들 삼을 수는 있으나, 그렇죠? 그러나 내가 개가 되지는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를 내 자녀로 하긴 하지만 내가 개가 될 수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에요. 그렇게 내려오셨는데 그것도 그까지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그 인간을, 그 사람을, 피조물을 섬기시기 위한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는, 그 앞부분 말고요. 나는부터.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많은 제자들, 그쵸? 이 사람들 중에 나는 섬기는 자, 더 낮은 자로 내가 왔다. 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 해도 이거는 엄청나게 내려오셨는데 거기에서 그 인간보다 더 내려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발 밑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이 내려오심이에요.
저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과 권리와 이것들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아마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도 악한 그런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죽음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기독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주권, 당신의 주권과 그 영광과 그 통치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선포했죠.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이 내려감, 이 섬김, 이 디센션,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내려간다는 것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우리는 내려가는 거 되게 무서워하죠.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내려감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려감의 비밀이 있다.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중에 위치 에너지라는 걸 들어보셨죠? 위치 에너지. 모든 것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이 위에 있는 것만 해도 얘는 이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꽝 떨어지면서 어떤 것과 부딪히면 깰 수 있는 에너지가 있죠.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력 발전 같은 거 하죠. 그죠?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 떨어진 낙차만큼, 이 폭만큼 에너지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전기 에너지로 만든 것이 우리가 뭐죠? 수력 발전. 그렇죠? 에너지가 있어요. 내려가면서 떨어지면 그 갖고 있던 본래 위치의 만큼, 얼마만큼 떨어지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나와요. 예. 자,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떨어지셨어요?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놀라운 에너지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영혼 구원의 에너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비밀을 천지 만물 안에도 이 자연 법칙 안에도 다 가르쳐 주셨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자연 법칙 자체를 하나님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과학을 하신다고. 나는 과학을 하기 때문에 예수는 못 믿어? 과학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과학을 하시면 그 안에 다 창조주가 계십니다. 아멘?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그 법칙 안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법칙이 있어요. 거기서 놀라운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내려오시는 과정에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이 놀라운 에너지가 나온다. 이것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것을.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말았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는 거는 이 태도를, 이 attitude, 이 태도와 이 마음에 동의해서 이 삶을 살아라. 이것을 본받아라.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있는 자리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적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데 내가 30평으로 줄이고 그만큼의 70평만큼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겠지요. 아멘.
내가 벤츠를 탈 수 있으나 그 포지션을 내려놓고 더 싼 차를 내가 탐으로 말미암아 그만큼의 낙차의 폭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에너지가 거기에 나온다는 것이죠. 세상을 섬기는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꾸 올라가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자꾸 올라가라고 배웠죠. 근데 제가 너무 재밌는 거 하나 옛날에 읽은 거 제가 몇 번 나눈 것 같은데 거창고등학교라고 여러분이 아시겠죠? 뭐 요즘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옛날 때부터 그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이 복음의 그 핵심인 이것을 가지고 그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잡을 구할 때, 그렇죠? 직장을 구할 때 여러 가지 그 선별해야 되는 어떤 리스트, 스탠다드 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승진의 기회가 있는 곳이면 가지 말라. 예? 우리는 승진의 기회가 있나 없나를 찾아서 가는데 거기서 교육받은 이 복음으로 교육받은 자들은 승진의 기회가 있으면 가지 말라. 뭐죠? 올라갈 기회를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부모나 약혼자들이 말리는 곳이면 틀림없다 반드시 가라. 예. 정말 이게 우습지만 우리가 가정하기 힘들고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새겨야 되는 말씀 아닐까요? 이거 한번 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내려가는 거 쉽지 않아요. 낙하할 때 누가 안 두려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려감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게 한번 내려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꾸 내려가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만 희생하고 끝나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 그 다음에 더 큰 비밀이 있어요.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8절까지는 계속 내려가죠. 그렇죠? 계속 내려가. 그래서 이 V, 아까 그 알파벳의 V에 이 꼭지점을 이제 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는 가장 비극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이 기독신앙은 반전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반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올리셔요? 하나님이 그를 올리신다. 어디까지? 지극히 높으신 곳에. 지극히 높으신 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무릎이, 온 세상의 무릎과 입이 그분을 Lord,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여기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시인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반전. 우리가 내려갈수록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예요. 우리가 침례식을 하면은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침수하잖아요. 그때 이거 비슷한 거예요.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거.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물속에 이제 죽는 거죠. 그죠? 죽어요. 그리고 끝나면 그 누가 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죽으면 그때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젠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핵심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릴 때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를 내가 안 올라가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남을 밟아서라도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뭐 알게 모르게 어디서나. 그리고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바보라고 여기고. 그런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반전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위에 나머지 부분을 하실 분이 없으니까
내려가면 미끄러지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반전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묻죠. 뭐 좀 내려갈 게 있어야 좀, 예? 내려놓을 게 뭐가 좀 있어야지. 그래도 조금은 뭐 올라가서 좀 이렇게 한 다음에, 예? 뭐 박사학위라도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내려놔야 조금 뭐 내려놓은 것 같지. 이렇게. 예. 그러면서 또 그냥 자기를 속이면서 자꾸 올라가는 쪽으로 가게 되죠. 예.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내려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정말? 어떻게 있어요? 언제 얻으셨어요? 언제 그걸 받으셨어요? 내려놓을 거 언제 얻으셨어요? 예? 왜 답이 없으세요? 있다면서. 내려놓을 게 있다면서요. 예. 그 자신 다 내려놓고 없으면 어떡하려고. 괜찮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을 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의 포지션이 어딥니까? 바닥인가요? 한 중간쯤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 1서 우리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올라가도 얻을 수 없는 위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언제 올라요? 노력해서? 애를 많이 써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지금 포지션이 어딘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내려갈 길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내려갈 길만 있어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죽으면, 안 썩고 그냥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죽고 썩으면, 내려가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 많은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위 글자의 이 반대편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내려갈 수도 없고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러나 이것을 깨달으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고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넓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요즘 무슨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뭐 꽃길이 있고 뭐 흙길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예수님을 믿는 길은 그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살면 세상에서 우리를 바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좀 들어보셨나요? 좀 들으셔야 돼요. 예. 아, 저 사람 정말 세상을 똑똑하게 사는구나. 이거 뭔가 조금 아직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저 진짜 바보같이 살아. 왜 저러고 살지? 예? 저렇게 안 살아도 충분한데? 그쵸? 왜 저렇게 살까? 바보처럼 살까? 네, 이거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아멘. 이거 진짜 바보의 길이 아니고요. 정말 똑똑한 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입니다. 우리 그런 비유 들으신 적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가보니까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다 이 숟가락이 팔 길이보다 더 긴 거예요. 그래서 그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밥이 일로 날아가고 절로 날아가고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기 다툼을 하는데 배는 고프고 다 지금 아우성. 가보니까 거기 이름은 지옥이더라는 거죠. 지옥. 근데 또 어디를 가보니까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떠먹여주고 있어요. 먹여주고 있어요. 그럼 먹여주기만 할까요? 먹임을 받기도 하겠죠? 아멘? 그러면서 서로 간에 먹고 주고 받고 천국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다고 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보게 왜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줘보세요. 한번 내려놔 봐주세요. 제가 어떤 아시는 목사님이 청년들 사역하시는데 그 청년들을 막 이렇게 인커리지 해가지고 막 선교사로 다 파송시켰어요. 그리고 한 5년 지나서 이제 다시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우리 보고 다 선교사로 가라고 그래놓고 왜 목사님 안 가고 아직 계시냐고 이렇게 그러면서 마치 막 자기 그래서 이 목사님 그래서 너희들이 뭐 손해본 거 있냐? 그래서 너희들이 뭐 더 안타까운 거 있어? 근데 아무도 안타깝지 않다는 거예요. 다 너무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예.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한번 줘보고 한번 내려가보고 한번 나눠보고 이렇게 할 때 섬겨보고 이렇게 할 때에 진정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멘. 한 20년 전쯤에 인도 남부에서 어떤 그 힌두교의 아주 광신자가 침례교 선교사님들 가족을 다 불태우고 가톨릭 신부님을 막 쳐서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 잡혔는데 독일의 어떤 여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그랬더니 기독교가 인도에 들어와서 만약 인도가 기독교화 돼버리면 우리의 농가 밭을 누가 갈 거냐고.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브라만 계급인 거예요. 인도의 그 캐스트 제도 있죠? 지금도 수억의 사람들이 슬레이브로, 노예로.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면 이게 무너지니까.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기의 이 기득권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니까. 이 내려놓고 나서의 놀라운 이 에너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가면 그 가운데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 여성들 억압받는 여성들이 해방되어지고 믿으십니까? 인권이 신장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뭐 이 생에서 복 받고 뭐 어려운 일 없고 그저 비나이다.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날로 커지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기 목소리 다 내고 요즘은 교회도 막 데모하고 뭘 저기 더 가지겠다고 그렇게 교회가 나서서 정말 그거는 쉐임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가졌나. 나눠주고 풀어주고 해도 다함이 없는 풍요로운 줄수록 더 풍요로워 부여해지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면 힘들어서 어떻게? 근데요 밤낮 기뻐한다는 거예요. 낮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자면서도 기뻐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디오피아 가는데 이게 주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부흥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때 말씀하셨죠. 5년을 그곳에서 섬겼는데 처음에는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분들이 막 이렇게 찬양할 때도 뜨겁고 춤추고 늘 그냥 막 오체복지 땅바닥에 막 쓰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막 이분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이랬는데 이제 귀가 들려가지고 아마리어가 이제 들려서 자꾸 들어보니까 이 메시지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오래된 그 orthodox 정교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사제 이러면 이제 높고 이 하이어라키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 트래디션이 그 안에 아주 깊이 뿌리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유교의 영향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뭐 내려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다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다 그냥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는 많은데 이 섬기고 내려가는 이 복음이 이 핵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을 섬기고 했는데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했는데 이 제자가 서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뉴하트를 하고 나서 이 제자가 이렇게 서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뭐 꼭 뉴하트뿐만 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 선교사님의 섬김 때문에 그랬겠죠. 지금 어쨌거나 뉴하트라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섬기는 거잖아요. 뭐 거기 가서 누가 뭐를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신 거 간증하고 그냥 가서 섬기고 왜 이분들이 이러지? 이런 질문이 들 만큼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 섬김을 받고 나니까 이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구나. 이제 그 자신들의 포지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제자의 삶으로 섬기는 자의 삶으로 이제 막 서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주제 9절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하시겠다. 그러니 저희의 부담이 더 크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이 말씀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저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정말 이 예수님만큼 섬기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이 섬김을 받는다면, 그래서 정말 제자로 선다면, 그때는 이제 이디오피아뿐만 아니라 그때도 매번 강조하셨잖아요. 이디오피아 주위에 그 기독교 박해, 북한 빼고 그냥 5위 안에 다 드는 나라들, 이 나라들을 이제는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어디 가서 내가 가르치겠다 해갖고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가서 섬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행해야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도 지금 이번에 세워지는 분들이 그런 이제 젊은 리더십들이라고 그래요. 특히 청년회 때부터 이렇게 섬김을 받고 이 섬김이 오버플로잉 되어서 그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서 이제는 그분들이 주의 나라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될 때에 이디오피아를 중심으로 한 이 아프리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우리 뉴알트 팀 잘 갔다 오게 건강하게, 물론 그것도 기도하시겠지만 그보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물론 여러분의 삶 역시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섬기는 자로, 더 내려가는 자로, 내려놓는 자로 그렇게 내려가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